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함께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자리로 이렇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마음을 주님께 열어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주님께 나아갈 때 저희의 선함과 저희 자신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미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이미 열어놓으신 휘장을 지나서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이곳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당신의 거룩한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보혈로 덮으시고 천군 천사를 통해 지키시고 저희들 마음에 당신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들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저희가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카톡에 있는 말씀들을 좀 이렇게 같이 살펴보시면서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미나 주제는 마음과 생각인데 마음과 이성 그렇게 생각하셔도 좋겠습니다. 다른 말로는 생명의 샘을 지키기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잠언 4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면이라.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키라. 내 마음에서 생명의 샘이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자, 그다음에 마태복음 9장 1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이 새 포도주 새 부대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마음과 이성, 우리 생각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좀 새롭게 이해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나눠진 말씀들을 통해서 좀 더 우리가 우리 마음에서 주님의 원하시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좀 더 새로운 인식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결국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성령을 따라 살면서 마음이 치유되고 성화되어 가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주님의 주시는 새로운 인식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마음과 생각 혹은 마음과 이성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한 것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어 성경에서 마음은 또 영어로는 또 heart라고 하죠. heart. 원어 성경에서는 주로 어떤 뜻으로 쓰여지냐면 주로 감정과 의지와 열망을 포함한 내면의 중심을 가리킬 때 사용합니다. 그 문맥에 따라서는 심장, 가슴, 정서 이렇게 단어로 번역할 수 있죠. 네, 알고 있는 말이죠. 마인드는 생각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이성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보통 생각과 판단, 인식을 포함한 정신활동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이성으로 번역할 수 있지만 맥락에 따라서는 정신, 머리, 생각 등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비슷한 걸로 thought, 그죠? thought, 그 생각이라고 번역하는 게 좋은데 특정한 아이디어나 사고 과정을 나타내고 맥락에 따라서는 의견이나 관점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요 말들의 차이점을 저희가 좀 같이 볼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영과 혼과 혼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짜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볼 때 머리와 가슴이 이렇게 동일하게 작동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머리는 머리대로, 가슴은 가슴대로 따로 분리돼서 돌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제가 젊었을 때 시절을 보면은 사실 저는 이게 하나가 안 됐던 것 같아요. 이게 사람들을 대하거나 제 삶을 볼 때도 머리로 이해하려고 많이 노력했지 가슴이 이렇게 시키는 대로 따라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한 30살쯤 돼서 결혼을 하게 되면서부터 내 마음에 주님 인도하신 대로 따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전에는 그 인식을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 마음이 하고 싶은 걸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당시에 제가 27, 8때 병원에서 정형외과에 근무했거든요. 병원 거기 원무과 직원으로 근무를 했어요. 밤에 야간에 그 밤에 뭐라 해야지 밤 근무를 하고 어떤 한 3일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밤 근무를 하고 또 그 당시엔 전자 차트 이런 게 없어서 차트를 찾으러 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아침에는 올라가서 이렇게 병실로 돌고 환자들 상태를 체크하고 뭐 의사는 아니었으니까 별로 이렇게 좋은 대우를 받지 못했던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에 제가 이렇게 뒤에 이렇게 딱 돌아보니까 제 뒤에 10년 고등학교 선배가 있는데 그 당시에 선배님이 되게 능력 있고 유능하고 일을 잘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당시에 그분이 130만 원을 받았어요. 저는 그때 75만 원인가 받았거든요. 10년 지나면 저렇게 될 것 같아요. 근데 무서운 거예요. 다른 거를 선택하기가. 제 마음은 계속 뭐라고 하냐면 여기 있으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되게 두려운 거예요. 뭐 딴 거를 하기가. 근데 용기를 내서 그곳을 문을 열고 나왔어요. 그걸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 그게 두려움의 문이에요. 제가 처음으로 열고 나온 두려움의 문. 여러분에게도 그런 게 있지 않을까요? 머리 따로 마음 따로. 머리로 살고 있습니까?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어떤 분과 대화를 하는데 그 질문을 여러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진지한 질문을 했어요. 아주 중요한 질문. 내가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상대방으로부터 영혼 없는 대답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그렇게 대화하거나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가 생각으로만 하게 되면 자기가 사고에 자기 패턴화된 생각을 따라 결론을 내리고 살아가게 됩니다. 머리로만 상황을 이해하려고 애쓰기 때문에 실제로 정말 솔루션이 뭔지 해결책이 뭔지 알지 못해요. 상대방의 마음의 깊은 생각과 감정을 잘 모르죠. 그죠? 잘 이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중심적으로 살기 때문에 생각하기 때문에 나를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저 사람이 정말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연결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30년을 같이 믿음 생활을 했는데 저 사람 나를 모르네. 같이 예배하고 찬양하고 밥 먹고 했는데 여전히 군중 속에 있었잖아요. 근데 내가 외로워요. 왜? 이 사람과 마음으로 연결된 적이 없거든요. 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내 30년이 지났는데 나랑 이분하고 관계가 진전이 안 되는구나.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첫 번째가 이거죠. 마음을 다하고. 저는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내가 급해가지고 지금 살려주세요라고 막 그러고 살았지.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걸 해본 적이 없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깨달은 거예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의 생활을 한 게 아니고 내가 그냥 종교 생활을 했구나. 천국에 가지 못할까 봐 두려워서 발버둥을 쳤구나. 성경을 이해해서 천국에 가보려고 했거든요. 로마서를 아주 거의 달달달달달 외웠는데요. 깨달아졌죠. 그죠? 이해도 했어요. 근데 내 마음은 아주 여전히 냉랭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죠. 제 이웃일커녕 제 가족도 사랑해보지 못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인가? 그러니까 내가 나의 내면을 보니까 정말 그 유선자인 거예요. 유선자. 바리새인이 유선자가 아니라 내 자신이 존재가 유선자였던 거죠. 주님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게 성경의 강령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되는 거죠. 성경을 외워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천국이에요. 그 자리가. 근데 그거를 머리로 알고 있는데 내 마음으로는 행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문제죠. 문제. 공감하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공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은 너희는 마음에 새기고, 오늘 말씀 중에 마음이라고 한 마음이라는 글이 나올 때 그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마음으로 하는 거죠.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이 말씀 내 마음에 새기라. 성경 다 몰라도 이 말씀만 마음에 새기면 여러분 주님을 따라 살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주님이 명하신 거죠. 너희는 나를 온 마음으로 추구해라. 너의 온 머리로 추구하라 하지 않으셨죠? 너의 마음으로 나를 추구해라. 나를 따라와라. 성경을 이렇게 몇 구절만 봤지만 하나님이 마음을 굉장히 강조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것은 그 마음과 깊은 관계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이성과 우리 생각과 마음이 하나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안 됩니다. 사랑하고 싶어도 안 돼. 내 머릿속에서 돌아가는데 이게 안 돼요. 연결이 안 돼서. 하나님과 마음으로 연결되는 것도 어렵고, 자기 마음에서 올려오는, 자기 마음에서 이렇게 올려나는 자기 내면의 소리 있잖아요. 그게 정말 중요한데 자기의 깊은 감정을 인지하는 것도 잘 안 돼요. 우리가 마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머리로 살기 때문에, 이성과 사고를 따라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삶을 살아가기 어려운 거죠. 이성과 사고는 우리가 교육된 대로 사는 거예요. 바벨론 시스템에서 우리가 교육받았잖아요. 우리가 이 학교 교육, 이거 사실 어떤 겁니까? 자유자를 만드는 교육이 아니라 일을 잘하는 사람들을 만들기 위한 교육을 받은 거죠. 하나님 앞에 독대해서 존재로서 내가 하나님 만드신 자유자로서 그렇게 살아가게 교육받은 것이 아니고, 사회가 원하는 대로 훈련받은 대로, 조직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도록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사도 바울을, 신약 성경을 많이 쓰셨는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성도들을 모든 지혜로 권면하고 가르치고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고 싶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기도 마찬가지, 자기도 온전해지고 자기를 따른 사람을 온전히 세우고 싶다. 이 온전한 사람이란,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한 사람이라는 영과 마음이 변화를 받아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유익을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에요. 성경을 많이 하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바뀌어서 주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사람들,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이 온전한 것이죠. 근데 그렇게 되려면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이미 공부한 것처럼 우리 마음의 상처들이 치유되어야 되고, 마음과 이성이, 마음과 생각이 하나로 일치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도 맺을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도 이렇게 바르게 정렬할 수 있고, 삶에서 예수님의 형상을 비추고 이타적으로 살아가고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거주하신 성령을 따라 살아가기로 했는데, 성령이 어디에 있다고 그랬습니까? 우리 어디에 거주하시죠? 우리 머리에 거주하십니까? 아니면 우리 마음에 거주하십니까? 우리 마음에 계시죠, 그죠? 마음도 영의 일부입니다. 우리 마음에. 근데 우리 마음에 계신데 마음을 따라 살지 못하니까 우리 성령을 따라 살 수가 있나요? 우리가 생각한 대로, 우리 눈에 소견에 오른 대로, 좋은 판단대로, 올바른 가치관이라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살아가지 못하고 마음이 냉랭하고 공허하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다른 사람과 연합도 안 되고 항상 고독하고 외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복음을 받으면 원래 예수님을 위해서 행복하고 기쁘고 막 자유롭고 막 그래야 되는데, 종교적인 지식과 종교적 열심의 그 허망함 속에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 새 생명을 살아가는 복음의 참된 의미를 잘 모르게 되는 거죠.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계속 얘기하지만 지식을 따라 살기 때문에 어떤 때는 하나님의 은혜도 체험하고 구원의 감격도 느끼고, 세상과 다른 어떤 영적 체계가 있고 영적 시스템이 있고 영적 세계가 있다는 거 안다 하더라도 예상치 못한 일들을 막 삶에서 막 드러나면서 당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삶에서 일어나는 그 당황스러운 문제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성경에서 What is this? 그죠? 그게 만납니다. 만나. 우리 광야의 삶 속에서 이게 뭐야? 이렇게 다가오는 거. 그 만나를 먹어가면서 우리가 그리스도랑 나랑 얼마나 다른지 알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처음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한테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법을 알려주고 자유롭게 해주고 서로 사랑하는 법 알려주면은 그것만 했으면 너무 자연스럽게 자기 삶을 살아갈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알고 있던 방식대로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걸 가르쳐줍니다. 기도를 이렇게 해야 돼. 성경을 이렇게 읽어야 돼. 예배는 이렇게 드리고 뭐 해야 돼. 이렇게. 그래서 종교적인 지식과 종교적 행위들을 자기도 모르게 요구하고 요구받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만약에 처음부터 믿을 때부터 성령님을 따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주님께로 인도하고 자기는 빠지면 되는데 우리가 있는 모임으로 사람을 데려오기 때문에 그 모임 사람이 되는 거죠. 자유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묶여있게 돼요. 우리가 만약에 처음부터 이렇게 마음을 따라 살 수 있는 걸 알려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앞으로 만날 사람들한테 주님께 가라고 얘기해 주십시다. 성령을 따라 살게. 안 가르쳐줘도 됩니다. 사실 뭐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좋은 말 해주는 것 같지만 사실 본인이 제일 잘 알고요. 자기 내면에서 올라오는 소리를 따라 결정해야 성령을 따라 갈 수 있습니다. 동의되시죠? 네. 어떤 사람이 이제 믿음이 없었는데 복음을 듣고 이제 하나님을 체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 그렇게 생각한 거죠. 맞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나는 하나님이 필요해. 그리고 이제 사람은 이제 자기 마음과 생각으로 이렇게 믿음 받아들이고 믿음 선택합니다.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찢으셔서 죽이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 열매를 다 걷어가시고 결과를 담당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달해 주신 성령님,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렇게 느낄 수 있다는 건 놀라운 축복이지 않습니까? 그런 구원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건 엄청난 은혜입니다. 근데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불신을 선택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 이런 거 못 믿어. 요새 21세기 교회 가는 사람이 어디서 촌스럽게. 요즘에 중학생들 그렇게 얘기해요. 요새 교회 가는 사람 어디 있어? 이렇게. 난 안 믿어. 거짓말이야. 진화됐잖아. 빅뱅이 나타났잖아. 빅뱅으로 지구가 생겼잖아. 저는 그게 거짓말인데 그거 못 믿어요. 난 빅뱅을 못 믿겠어. 이게 우리가 우리 자신만 봐도 우리가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어졌습니까? 우리가 지금 내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면에 있는 메커니즘이 외적인 그런 몸보다 더 엄청난 것들이 있어요.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우주의 그 원리 어떻게 이해할까요? 우리 인생에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는지 하나님 없이 설명이 될 수 있습니까? 저는 오히려 믿지 못하는 게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저한테 예전에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걸 나한테 증명해 보래요. 제가 뭐라 했냐면 내 존재 자체가 나의 일생 자체가 하나님이 계신 증거다. 나는 하나님이 없었으면 나 이렇게 살아오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같은 비슷한 표현들이 있을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어가면서도 역시 인생에서 풀리지 않는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상처도 있지만 전반적인 것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되게 살아왔죠. 앞으로도 그렇게 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있을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이 믿어지고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의 집에 가족이 일원이 되고 중생한 것은 놀라운 축복이지만 우리가 처음에 나눴듯이 혼의 구원에서 나눴듯이 그 영의 구원이죠. 첫 번째 우리가 주님을 영접했을 때 받는 영의 구원, 그것은 완성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을 따라가는 첫걸음입니다. 그냥 첫걸음. 그 믿음을 받아들인 그때부터 예수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따라가면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씩 변화되고 성화돼 갑니다. 근데 그 과정이 일반적으로 굉장히 점진적이지만 느려요. 광야 40년 같은 인생을 살아갔던 이스라엘처럼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의 믿음의 길,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던 그 42곳의 여정을 나타낸 것이 이 민수기 3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는데 그 과정을 이해하고 만약에 성경을 깊이 알게 된다면 큰 도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혹시 기회가 되신 분은 우리 민수기 과정을 이렇게 33장 과정을 이렇게
그것을 설명하는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자,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에 10절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피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이 구속받지 못한 사람, 그 치유되고 변화되지 못한 사람의 마음은 깊이 죄에 물들어 있고 영과 혼에도 오염과 상처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다 이렇게 선언하신 거예요. 근데 질문이 여기 있습니다. 평생을 불신자로 살아왔는데,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 태어났지만 종교적으로 살아왔는데 어느 날 주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고 해서 바로 순식간에 다 변화됩니까? 완전히 변하는 사람도 있죠. 180도로 삶이 변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지금 오늘 좀 중요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우리 젊은 친구들은 잘 들어주면 좋겠습니다. 믿음 생활하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아시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오래 걸린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질문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게 맞아요. 예수님 영접하고 믿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누구나 다 거룩한 피조물이 되죠. 거룩한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걸 신학적 용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위치적인 거룩함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요? 위치적인 거룩함.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로 이미 구속을 이루셨잖아요. 그걸 이루셨기 때문에 믿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그냥 의롭다 하심을 의롭다 하심을 해주는 거예요. 거룩한 자로 간주해 주시는 거예요. 점진적인 과정이 아니라 단번에 주어진 객관적인 지혜. 아, 너희들은 의롭다.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이구나. 객관적으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죠? 위치적인 거룩함. 믿는 사람들이 우리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거룩하다 선포해 준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 그게 시작점이라는 거죠. 네, 고린도전서 1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저희와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믿는 모든 자들에게 거룩한 성도라 얘기했습니다. 그죠? 이 사람의 상태와 관계없어요. 그냥 위치적으로 거룩하구나 선포해 준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미 거룩함을 얻었습니다. 왜 거룩함을 얻었죠?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거룩해졌나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거룩하다고 인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 지금 나눌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거룩함에 대한 다른 면도 있어요. 그거를 신분적인 거룩함, 그러니까 progressive holiness, 이렇게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거룩함이라고 얘기하는데 성화를 얘기합니다. 거룩함. 성도로 부름받은 사람이 실제 삶 속에서 점점 더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닮아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거룩함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예요. 성령께서 믿는 이의 영 안에서 내주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성도들은 점점 더 죄를 멀리하고 싶은 그 성향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되고 가고 싶어 해요. 그 내적이고 주관적인 변화를 하게 되고 점진적으로 성화되어 갑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도우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훈련됨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서 8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4절.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를 취할 줄 알고 7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계속해서 거룩함을 얘기합니다. 거룩함을 저버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함에 되게 관심 갖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 다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신 자를 너희가 아버지로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두려움으로 지내라 우리 얘기했습니다. 누굴 두려워하라는 뜻일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 그랬죠. 그냥 너는 예수님 나를 영접했으니까 넌 끝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위치적인 거룩함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성화되어가는 거룩함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죠. 성령의 열매를 찾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서 성령께서 교회를 위해서 교회 유익하기 위해서 많은 성령 은사들도 주셨거든요. 능력도 주시고 예언도 주시고 방언도 주시고 통역도 주시고 치유도 주시고 권능도 주시고 믿음 주셨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성령을 따라서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데까지 나아가야 돼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열매예요. 둘 다 필요하죠, 그죠? 둘 다 필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예수님의 성령 열매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은사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둘 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남는 것은 성품의 변화예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정리해보면 위치적인 거룩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한 번에 주시는 객관적인 거룩함이 있지만 신분적인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나타내는 거룩함입니다. 위치적 거룩함은 출발점이고 신분적 거룩함이라는 것은 순종과 성령 역사를 따른 그 과정과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성경 말씀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성도들은 회개하라. 너희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한테 하는 말입니까? 믿는 사람한테 하는 말입니까? 믿는 사람한테 하는 말입니다. 자,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늘 윤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멸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의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민수기에 있는 배경을 나타내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때 바란 광야 앞에서 가데스바네아에 왔을 때 정탐꾼을 보냈죠. 12명을 보내서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했을 때 10명은 그 땅을 악평했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만 그 땅이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 그 땅의 거민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러면서 그 땅을 들어 취하자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에 들어갔을까요? 아니면 돌았습니까? 광야를 38년을 더 돌았죠. 왜 그랬습니까? 여기 그 말씀한 거예요.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의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0명으로 대표되는 그 보고했던 10명으로 대표되는 온 이스라엘은 마음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마음을 강팍해 해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들도 똑같이 여기 지금 가데스바네 앞에 있는 것 같은데 너희들에게 만약에 성령의 음성이 들리면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고 순종해라. 성령의 음성을 듣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 히브리서에서 그 큰 구원을 등한히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큰 구원이란 우리의 혼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성령을 따라 변화되어가는 구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믿는 순간 우리가 복음에 반응해서 영의 구원을 받게 됩니다. 즉시. 하지만 우리 속사람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점진적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영은 거듭났지만 오랜 시간 동안 어떻게 사냐면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고 옛사람의 기질대로 다시 살아가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2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는 신자 안에도 믿지 아니한 악심이 여전히 남아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내면에도 똑같아요. 10대 2예요. 믿지 않는 악심이 10, 여호수아 갈렙이 2. 맨날 싸웁니다. 한편에서는 성령을 따라 살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게 살아야 돼. 10은 뭡니까? 내가 배운 대로, 내 길대로, 내가 교육받은 대로, 내 생각대로 삽니다. 그래서 마음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이죠. 여러분은 어떤 걸 선택하시길 원하십니까? 성령을 따라 앞으로 나가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배운 대로, 내 지식에 있는 대로, 내 살던 기질대로 자꾸 다시 옛날 길로 가길 원하십니까? 옛날 길로 가면 죽는 거예요. 다 죽을 때까지 광야를 돕니다. 38년 동안 뱅글뱅글. 많은 신자들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성경을 몰라서도 아니고 성경 공부 안 해서도 아니고 열심히 없어서도 아니에요. 머리로는 생각과 그 개인의 영으로는 다 예수님을 구주로 왕으로 받아들였지만 마음 깊숙한 곳에 여전히 믿지 않은 악심이 있고 내면에 쓴뿌리가 있고 치유받지 않은 상처도 있고 그 영과 혼 안에 많은 더러움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듯이 믿는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내적으로 치유도 필요하고 지속적인 성화의 과정을 갖춰야 되는데 의지를 주님께 드리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의지를 주님, 내가 치료하는 건 아니죠. 성령님 내 안에 오십시오. 그 자리에 나의 아픈 상처 있는 그 자리에 주님이 오십시오. 주님을 초청하셔야 돼요. 성령님을. 어떤 상담받아가지고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내 존재 안에, 내면 안에, 그 두려운 공간 안에 주님 초청하셔야 돼요. 그 더러운 방이 있죠. 자기 혼자 있는 그 더러운 방 있잖아요. 남을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음란하고 돈을 사랑하는 그 자기만 알고 있는 그 방을 열쇠를 주님께 드려야 돼. 주님 이 방을 가지십시오. 이렇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로마서 8장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예정하신 게 있어요. 택정하셨는데 누가 구원받을까, 누구는 구원받지 않을까를 택정하신 게 아니에요. 뭘 택정했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기로 정하신 거예요. 그걸 예정이라고 합니다. 원래 성경이 말하는 예정은.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 사도 바울은 그 자기 제자들한테 그리스도의 형상이 새겨지도록 다시 출산의 고난을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 정하셨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정하셨기 때문에 그 성화의 과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과정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성화의 과정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구약에 있는 욥처럼 고백하게 돼요. 구약의 욥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죽기에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아까 사실은 그 산상수훈 찬송을 좀 하고 싶었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성경에는 하나님 본다는 표현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 마음이 청결한 자예요. 이 청결한 게 내가 결심해도 되냐 이거예요.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청결한 자는? 네, 성령님을 초청하고 그 자리에 주님이 씻어달라고 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바르고, 그죠? 주님 말씀을 씻어달라고 해주셔야죠. 초청하셔야 됩니다. 네, 성령님을 초청하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이거 많이 읽었던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네, 화평함을 쫓으십시오. 그리고 거룩함을 쫓으십시오. 주변에 싸운 분들이 있으면, 마음 어긋난 분도 있으면, 할 수만 있으면 화해하십시오. 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 부탁드리십시오. 어떨 때는요, 자기가 안 꺾일 때도 있어요. 내가 꺾어야 되는 거 알아. 내가 저 사람하고 화해해야 되는 거 알아. 근데 도저히 못할 때도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요? 주님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지금 도저히 못하겠다고. 근데 어느 순간 꺾일 때 있더라고요. 그렇게 고백하니까 어느 순간 꺾일 때 있습니다. 진짜 이거 화해하는 거 너무 힘들어요. 이게 우리 안에 있는 그 자존심이 얼마나 센지 누구랑 화해하는 거, 내가
더 옳은데 그 화해하기 너무 힘들어요. 이거 내 목이 잘려야 화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없인 주를 못 본다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을 보고 싶은데 네, 이 말씀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타협하시면 안 돼요 이거. 그리고 히브리서에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아니하였다. 피가 전쟁 안 하면 피 안 흘리잖아요. 자기가 내면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3장 18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우리가 주의 형상으로 변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뭘 봐야 돼요? 주의 영광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기도하셔요. 이렇게 주님 저에게 주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조금 중요한 얘기를 하겠는데 제가 여기 오늘 준비한 걸 다 하지 않고 조금만 더 하고 마칠게요. 왜냐하면 제가 의도는 뭐냐면 우리가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주님을 통해서 하나로 이렇게 연결되어야 된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배웠던 혼에 대한 개념과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의 개념에 대해서 좀 약간 차이를 좀 알려드리려고 보는 거예요. 나머지 부분들은 주님 앞에서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보시면서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음과 생각에 대해서 조금만 더 보고 마칠게요. 우리는 보통 그 마음은 heart라고 했죠. 아까도 했지만 생각은 mind 이렇게 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뭐 이런 게 마음. 근데 마음을 이게 마인드를 갖다가 마음과 마인드를 막 혼용해서 불러요 우리가. 그래서 보통은 이제 마인드를 이성 또는 머리 생각, 사고 이렇게 보고 마음은 좀 느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걸 살펴보면은 이 개념이 조금 달라요. 이게 우리가 확정해서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먼저 사람의 두뇌랑 마음과 영과 혼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고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좀 살펴볼게요. 이 두뇌, 이건 일반적인 겁니다. 생물학적 용어에서 얘기를 해볼게요. 두뇌는 아시죠? 우리 뇌. 뇌는 사람의 모든 활동은 다 여기서 시작하죠. 뇌에서. 이 뇌가 마음과 연결되어 있을까요? 안 연결되어 있을까요? 연결되어 있어요. 그죠? 사람의 그 마음의 활동은 생물학적으로 먼저 두뇌에서 생체적으로 일어납니다. 브레인이란 말, 두뇌란 말은 의학적 용어죠. 이건 그죠? 생물학적 용어인데 이 두뇌는 신경세포 뉴런과 연결세포망의 그 생물학적인 작용을 통해서 감각도 하고 생각도 하고 기억도 하고 감정을 느끼는 기능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우리 마음이라고 하고 생각이라는 부분이 다 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뇌과학자들이 증명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두뇌 어떤 부분 다치면은 그 해당하는 어떤 영역의 기능이 작동이 안 되잖아요. 뭐 여기가 다치면 치매가 온다든가 기억이 손실된다든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신체의 모든 기관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그럼 마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음도 이게 심리학적인 용어예요. 지금 이제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는 감정과 의지와 생각, 선택, 기억 이런 정신적 활동을 포함해서 이게 전부 다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죠? 마음은 뇌 활동이 만들어내는 결과적인 상태나 현상을 인식하고 생각과 감정으로 표현하죠. 내 마음은 이래 이렇게 얘기해요. 내 마음은 이렇게 했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의 마음과 두뇌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서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두뇌에서 일어나는 활동을 마음에서 인지할 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태도 두뇌 활동을 바꿀 수도 있어요.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바뀌는 거야. 예를 들어서 어떤 운동선수는 실제 운동을 하지 않지만 이렇게 이미지 트레이닝을 통해서 한참 하고 났더니 이게 벌써 이렇게 근육이 강화됐다 이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잖아요. 어쨌든 그 마음의 기능 중에서 감정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감정은 보통 두뇌에서 발생하지만 그 감정을 마음으로 느끼고 몸 전체로도 느끼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뭔가 오싹한 느낌이 있어요. 그러면 느낌이지만 이 감정이기도 하고 두뇌에서 느끼는 거죠.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마음은 두뇌 활동에서 생성된 걸 느끼고 생각하고 표현한다. 그러니까 느끼는 것과 생각하고 표현하는 걸 다 포함한다는 거예요. 자, 이번에 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영은 이제 이거는 일반적인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영이죠. 영에는 두 가지가 있죠. 일단은 사람의 영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그죠?
영어 성경에서는 사람의 영은 소문자로 표현하고 하나님의 성령은 대문자로 표현한 거 아시죠? 우리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우리의 영과 이성과 생각은 즉각적으로 탁 거듭납니다.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소문자, 스피릿이 살아나는 거죠. 자, 사람의 영에 대해서 이제 전도서에서 말하는 게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전도서 12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여기 보시면 영은 누가 주셨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셨죠. 그 사람이 죽으면은 흙으로 지어진 몸은 땅으로 돌아가고 사람의 영은 하나님께로 갑니다. 근데 영만 가는 게 아니라 영과 혼이 하나님께 돌아가죠. 이렇게 영은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예배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죠? 이게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존재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로 사용해야 됩니까? 믿는 이들이 영의 기능을 사용해야 되죠. 그래서 옛사람 안에 죽어있던 영이 살아나지 않으면 하나님과 교통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이 죽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면 그때 살아납니다. 요한복음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자, 요한복음 4장 24절 잘 아시는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여기 진리라는 말은 reality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자기의 영으로 실제로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주신 영은 하나님을 일단 인식할 뿐만 아니라 다른 영적 존재도 인식합니다. 영적 존재들이 또 있죠. 하나님과 사람 외에도 또 다른 영들도 있죠. 그죠? 천사들도 있고 타락한 귀신들도 있고 이걸 이해하고 분별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심도 영의 기능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계시를 받는 영역도 영에 속한 부분입니다. 또 우리가 직관이라고 말하는 거 있죠. 그냥 알게 되는 거, 딱 보면 그냥 알게 되는 거. 그것도 영의 기능입니다. 네, 성경에서는 그렇게 간단하게 표현했고 혼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속사람이라고 할 때는 영과 혼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둘 다. 자, 창세기 2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 영어로 된 것도 써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든 사람의 코에 생기, the breath of life, 이 생기 하나님의 호흡을 넣으시니까 사람이 산혼이 되었어요. 혼, 이 living soul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 태중에서 태아로 생명을 시작하게 될 때부터 그 태아는 벌써 생명체잖아요. 이미 자기로서 존재하죠. 그 어머니와 교통을 할까요, 안 할까요? 엄마가 느끼는 감정을 느낄까요, 안 느낄까요? 아빠가 엄마 뱃속에다 대고 찬송을 불러주면 아이가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그 아이에게 하나님 이미 영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미 혼이 생성되어 갑니다. 완성 안 됐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태아로 생명을 시작하게 됐을 때부터 나로서 우리가 존재하죠. 그때부터 살아가고 경험하고 배우고 반응하면서 형성된 인격이 혼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지금부터는 제가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빨리 해보려고 합니다. 양이 많아서 짧게 할게요. 지금부터는 여태 일반적인 얘기를 했고 지금부터는 교리적으로 배웠던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거는 교리적인 게 옳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교리적으로 말이 되는 걸 이해하고 그 말고 성경에 말하는 걸 얘기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걸 따라야 됩니까? 네, 교리적으로 말하는 걸 따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데 따라야죠. 그래서 그걸 한번 느껴보시라고요. 차이가 어떤지. 자, 일반적으로 배웠던 혼의 감정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혼이 뭐라고 했냐면 지정의가 있다고 배우셨죠? 그리고 지가 뭡니까? 아직 마인드, 생각이죠. 생각, 이해, 이성적 기능, 사고, 추리, 판단, 지식과 사상을 다루는 부분 뭐 이런 거죠. 이게 틀린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배웠어요. 교육적으로. 정은 뭐라고 배웠습니까? 감정이죠. 감정, emotion. 감정과 느낌, 기쁨, 슬픔, 사랑, 미움, 소망 이런 거야. 의는 뭡니까? 의지죠. 의지. 자신의 의지, 결단, 거부, 선택, 순종, 믿음의 길 갈지 안 갈지 결정하는 거. 이게 혼에 대해 깊게 교리적으로 배웠어요. 그러니까 혼은 지정의가 있고 영은 뭐 하는 거 교통하고 양심도 영에 속하고 뭐 이렇게 배웠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단순하게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것들을 이렇게 내려놓으시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게 뭔지를 따라가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교리가 주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혼의 기능에 대해서 말하는 대부분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사실 마음으로 표현해요. 마음. 우리 마음이 영의 기능이라고 배웠죠? 근데 성경에서 혼에 대한 대부분 얘기를 뭐라고 얘기하면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엄청 중요하게 얘기하셨죠, 그죠? 그 마음과 혼이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혼이라고 표현된 곳은 마음보다 더 포괄적인 거예요. 사람 전체를 얘기합니다. 혼. 아까 생기가 코에 들어가니까 산혼이 되었죠. 이게 우리 지정이만 얘기하는 거야? 우리 전체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전체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은 그 혼의 기능 중에서 특별히 몇몇 기능을 떼어서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영어로 heart였는데 히브리어는 레브입니다. 레브. 그 헬라어는 카르디아예요. 어떤 뜻이냐면 정서와 의지와 지성도 다 포함하는 광범위한 의미예요. 그 사람의 중심을 얘기할 때 마음이라 씁니다. 성경에서 마음은 뭐라고 얘기하면 감정들의 원천이래요. 뭐라고요? 감정들의 원천. 잠언 15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즐거움과 근심은 감정이잖아요, 그죠? 어디서 나온다고요? 마음에서 나온다. 요한복음 16장 22절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뺏을 자가 없을 것이다. 기쁨이란 감정도 어디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와요. 자, 의지의 원천도 됩니다. 시편 119편 30절 시작.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를 내 앞에 두었나이다. 이 의지에 속한 부분도 어디 있다고요? 마음에 있다고 하죠. 지금 제가 무슨 말씀드린지 이해가 되시죠? 에베소서 6장 6절 시작.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걸 결정하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자, 골로새서 2장 2절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위안을 받으면서 이해도 하라고 그랬죠. 자, 다음으로 마음은 또 어떤 거의 원천이냐면 도덕적 행동의 원천입니다. 자, 예스겔서 11장 19절 볼게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이게 한 마음을 준다는 게 하나의 마음을 준다는 게 아니라 완전한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돌같이 굳었고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하나가 아니라 나누어져 있다.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 그렇게 나눌 수도 있겠지만 한 발은 이성을 따르고 한 발은 마음을 따르고 이렇게도 나눌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에게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해주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이게 누구한테 하는 말씀입니까? 주님 지금 우리한테 하신 말씀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 마음을 주시고 온전한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주셔서 돌 같은 마음도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을 따라 살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6장 45절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마음에서 선한 생각도 나타나고 악한 것도 나타나죠. 디모데후서 2장 22절 시작.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네,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자, 마음은 또한 어떤 것이냐면 영적 생명의 원천입니다. 자, 시편 138편 1절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신들 앞에서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 있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인정하고 예배하고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는 거. 이것도 우리 마음의 중심에 사는 거죠. 이 생명의 원천이 우리 마음에 있는 겁니다. 자, 조금만 더 하면 됩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이거 많이 아시는 말씀인데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어요. 천국의 문과 지옥의 문이 가까운 곳에 있다. 어떤 분은 천국의 문과 지옥의 문이 거리가 30cm래요. 무슨 뜻일까요? 내 머리로 믿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지옥의 문으로 가는 거고 내 마음으로 믿으면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얼마 차이? 30cm. 이게 되게 의미가 있는 말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이 30cm 내려오는데 40년 걸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50년 걸릴 수도 있어요. 잘 안 되죠?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을 부르세요. 주님, 제가 마음으로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사실 여기 앉아있는 분들 다 몇십 년씩 이렇게 어떤 사람 모태신앙으로 성경을 정말 잘할 거 성경 수준에면 엄청나게 많이 상을 탈 사람들이 모였는데 근데 왜 우리 마음이 냉랭합니까? 우리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것들을 주님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너의 마음을 원한다. 고대 히브리인들과 헬라인들은 그 마음과 생각이 하나라고 생각했대요. 우리는 지금 두 가지 생각하잖아요. 마음과 생각이 다르다. 근데 이 성경에 나와 우리가 지금 성경 구절을 막 찾아 읽었는데 거기도 대부분 생각과 마음을 구별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 혼의 뭐 지정인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편의상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지만 사실 성경에 나와 있는 마음과 생각은 하나로 연결돼서 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생각도 머리에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한다고 계속 성경을 읽었죠, 우리가. 그죠? 자, 히브리서 4장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나타냅니다. 여기 생각 자리가 어디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마음 안에 생각이 있답니다. 자, 이렇게 표현하면서 마치고 싶어요. 여러 가지 나눌 말씀이 있겠지만 우물에서 우리가 두레박으로 물을 길어온다고 생각해 보실까요? 성경에서 마치 우리 마음은 우물물과 같아요. 우물물. 근데 그 우물물에서 두레박을 하나 딱 올릴 때 우리가 물을 마시면서 시원하잖아요. 그 두레박에 떠올리는 물이 마치 우리 생각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되게 중요했던 이유는 뭐 다 아는 얘기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될 때 그리고 앞으로는 주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배웠던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정말 성경에 하실 말씀을 들을 수가 있거든요.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치유해 가기로 원하시잖아요. 지난주에 청주에서 말씀 잠깐 나눌 때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던 38년 된 병자 얘기가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마치 베데스다 연못에 있던 38년 된 병자는 사실 38년 동안 아까 가데스 바네아부터 38년 동안 뺑글뺑글 사망의 길을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합니다. 또한 종교인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머리로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이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베데스다 연못에 왜 38년간 있었겠습니까? 천사들이 와서 물을 막 동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가면 낫는다고 돼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자리에 누워 있었기 때문에 갈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한테 뭐라고 계셨나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주님이 우리한테도 이렇게 물으신다고 생각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근데 베데스다 연못에 있던 38년 병자는 머릿속에 있는 말을 장황하게 했는데 동문서답을 했어요. 내가 들어가고 싶은데 딴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 그게 우리 모습입니다. 성경에서 주님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라는데 머릿속에 엄청나게 많은 게 들어있어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성경도 외워야 되고 기도도 몇 시간 해야 되고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교회도 가야 되고 뭐. 주님 한 번도 그런 얘기 한 적 없어요. 너의 마음을 내게 달라 그랬지. 마음으로 나를 사랑해라 그랬죠. 우리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대답해 보십시오. 저는 그때 이게 손 들었어요. 누구한테 가야 낫습니까? 성경 가르치는 사람한테 가야 나요? 아니면 예수님한테 가야 나요? 성령님이 오셔야 돼요, 우리 안에. 문제가 많잖아요. 문제가 엄청 많습니다. 살다 보면 맨날 문제가 펑펑 터져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 가야지. 주님이 나를 짊어지고 오셨듯이 오늘도 어제까지 나를 짊어지고 오셨듯이 내일도 짊어질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 가지 말을 했지만 사실 너무 단순한 말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거 뭘로 사랑해야 됩니까? 우리 마음으로 사랑해야 돼요. 천국을 성경 외우면 못 간다 그랬죠 제가. 성경만 외우면 못 갑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 가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그 어린아이들 막 왔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막아섰죠. 원래 예수님 마음은 어땠어요? 그 아이들을 이렇게 안아주고 품어주고 쓰다듬어주고. 그게 우리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품에 안겨고 이렇게 주님 이렇게 만져주는 거 느끼고 주님하고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가만히. 근데 우리가 어떤 일을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도 맡고 저것도 맡고 이래야 되고 이건 내 분별에 이렇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그죠? 네,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백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39편 있거든요. 시편 139편 4절 2절에 4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안고서 하는 것을 아시고 멀리서도 내 생각을 아십니다. 주께서는 내가 길을 다니는 것과 내가 눕는 것을 아시니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사차치 알고 계십니다. 여호와여 내가 말을 혀에 담기도 전에 주께서는 그것마저 다 아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주님이 우리 이름을 손을 손바닥에 새겼다고 하셨어요. 내가 돈 필요한 거 모르실까요? 내가 누구랑 결혼을 해야 되는지 모르실까요? 우리 마음을 다해서 주님이 우리를 치료하시도록 주님께 좀 열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가 날 치료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우리 자리에 오시도록 초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제가 드리려는 말씀 다 전달된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네, 저는 낫고 싶습니다. 우리를 낫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 주님 오시옵소서. 제 상처나고 추하고 더럽고 악한 저의 마음의 모든 방들의 열쇠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빛 주시고 저희를 치료하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마음으로 사랑하고 온 마음으로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 담는 그런 자녀들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